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 유대인이 모여 사는 호수 서쪽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내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22절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들으시고는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애워쌉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에서 또 다른 병든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는 독자들의 시선을 갑자기 그 여인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회당장에게로,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에게로 갔던 시선이 갑자기 여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은요, 자궁출혈 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여인이 아마도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자궁출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증세들, 하혈이 계속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살면서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위생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질병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요.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을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여인이 만난 의사들 가운데 진단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치료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아울러 가짜 의사를 만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증세가 심해졌고 고통만 가중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혈루증을 치료한답시고 마늘에 포도주를 섞어가지고 마시게 했대요.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거 마시면 낫는다고. 고통만 가중되는 것이죠. 코비드 시기에 별의별 유언비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엄청난 유언비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고 치료받기 위해서 가진 재산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여성이 월경 기간에 하혈을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경할 때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한 기간은 7일입니다. 월경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격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율법은 여성의 월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하여 개인이나 공동체가 다른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 월경 기간 외에도 만약 계속 출혈이 있을 경우에 계속 부정한 상태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12해 동안이나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격리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이 여인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마음 놓고 갈 수도 없었고요. 자신에게 그러한 병이 있음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드러내는 순간 자기는 격리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은 종교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인은요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율법에 따라 격리의 대상이며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인데, 오늘 본문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함으로 치유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접촉을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질병에 걸린 두 여성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는 이 두 여성은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그 지역 유지의 딸이었지요. 야이로는 회당장인데요, 당시 유대인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 설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고 설교의 심사와 감독을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데다가 병을 고치느라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여 이제는 병든 몸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불쌍하기 그지없는 여인입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직접 대면하여 엎드려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야이로의 모습은 일단 그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뵙고 인사한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당장인 그가 움직일 때 아마도 길을 비켜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제일 앞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바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조차 어렵습니다. 여인은 몸에 출혈이 있는 상황, 격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유대 관습에 따라 여인이 남성 앞에 서고 접촉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유대 여인이 유대 남성 앞에 함부로 그렇게 가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병든 몸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첩첩산중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비천한 여인에게 자리 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인 둘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각각이 처한 상황은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우리는 이 두 여성에게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딸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오랜 투병 생활에도 고침받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 역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숫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요, 12이라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해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나이죠. 하나는 투병 생활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는 두 여성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절망입니다. 절망의 숫자.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은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 소녀에게 12은요, 절망이에요. 내가 12인데 죽어가구나. 더구나 야이로의 딸은요, 외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12살 된 외딸이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야이로는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딸도 고통당했습니다. 야이로도 고통당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해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2해, 절망의 숫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여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드러냄으로써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야이로의 딸도 절망, 혈루증 걸린 여인도 절망, 우리에게도 절망. 우리 모두가 사실 절망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상황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역시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 기업, 진로, 가정의 문제 등으로 이 여성들이 가졌던 절망감을 우리도 때때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가 왜 혈루증으로 고통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했는가? 왜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그 많은 약을 먹었는데, 그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왜 고침받지 못하는가?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내 인생 왜 이렇게 자꾸만 꼬이는가? 왜? 우리는 종종 희망 없고 외로우며 원망스러운 상황,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 여인이 왜 혈루증에 걸렸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특정한 질병과 사고와 환난을 경험하는지, 그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의 고통과 불행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의 고통과 고난과 불행이 시작되었고, 누구에게나 병이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인생의 환란이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조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 외에 왜 나에게 특정한 질병이 발생하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거나 혹은 다른 것이 생기는지, 그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간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담담하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그 고통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왜 그러한 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요, 이미 혈루증을 12회나 앓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본문의 관심은 병을 가지고 나온 사실 그 자체,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고통, 문제, 질병이 왜 생겼고 왜 하필 나에게 생겼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원망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나를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은 중간에서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중간에서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여인은 지금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 여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겉으로 보이는 이 구성과는 달리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반전의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다라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중심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흙수저 인생 주변인 소외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이 노리는 효과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관심 없으신 것 같지만은 깊이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그렇다면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병든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위에서도 나누었듯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혈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발각이 되는 순간, 그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도 당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상황에서 방역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역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감염됐다는 것을 알고도 공중장소에 들어갔을 경우에 방역법 위반이 되지요.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율법인데 오늘날의 방역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발달된 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 구절은요, 그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든 사람 사이를 뚫고 나가면서 그들의 몸과 직접 부딪히고 접촉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끼어 뒤로 와서. 마가는요,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접촉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은 접촉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접촉을 또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댄 겁니다. 접촉입니다. 요즘 회자되는 어휘로 당시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그녀는 강제적 자가격리의 대상자이며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회상을 가지고 당시의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당시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날의 사회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엄격한 율법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격리하고 막았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이방인들, 그 외에도 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관계된 사람들과 아예 함께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종교적 거리두기입니다. 그 바람에 당시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으로 분류된 수많은 사람들은요, 심한 차별을 당하고 점점 더 소외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가로막았던 그 잘못된 차별적인 율법주의적인 격리와 거리두기의 관습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모습과 부합되는 모습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인은 자신의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여인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 관습에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겉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옷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많이 잡은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옷가를 스치듯이 살짝 손을 댄 겁니다. 여인은 그렇게만 하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표현의 원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반복적 행위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한 문법적인 분석은요, 그녀가 속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인파를 뚫고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혈루증의 근원을 말라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요, 죄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근원을 치유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근원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치유하신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3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어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보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이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자신은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 체험은요, 바로 그 순간 마치 스파크가 튀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 소망 없는 절망 속의 인생, 억울한 인생, 원망스럽기만 한 인생이 그 순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빠르게 바뀔 수도 있고요, 서서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생은요,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어요. 여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며 도움이라는 때묻지 않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은 어렵다고 하는데 치유와 회복에 대한 믿음과 절박한 마음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만 힘들 때 그 마음속에 절박한 마음이 없어. 여인은요, 간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요, 그녀를 막고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다 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간절함은 인생의 장애물을 넘게 합니다. 그 결과는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신학부 명예교수이신 마틴 마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는 없는가라고 하는 짧은 아티클을 썼는데, 이 아티클이 Practical Christianity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가 교회에서 읽고 있는 책이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는 없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분의 이야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영혼의 어두운 밤의 체험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라.
제가 신방 다녀보면 아이고 이번에 참 코비드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여쭤보면요, 거의 동일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제가 위로받았어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견뎌야지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기셨구나. 여기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영혼의 어두운 밤의 체험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님을 알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기 쉬운 곳에 나를 두라.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요, 필사적으로 주님께 나아갔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쉬운 곳에 나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믿음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도 그래도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곳에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은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메말라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위대한 사람들과 자연에서 배우라.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기본입니다. 기독교 고전을 읽으십시오. 영성가들의 문학집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한 그들의 모습은요,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힘드실 때 여러분 자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속에 들어가 묵상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내하라. 신앙이 흔들리고 공고함을 느끼며 고난 속에서 힘들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내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 반응하라.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소문을 듣고 집 밖을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음성과 부르심에 반응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는 반응하고 우리는 반응할 때 하나님 반응하세요. 여러분이 이것이 영성생활입니다. 여섯 번째, 예배하라. 혼자서도 예배하십시오. 함께 예배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 의식하고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기억할 6가지 중요한 영적인 조언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다. 여러분이요, 찬양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때때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요, 포기하지 마십시다. 무리들에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인파를 뚫고 나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죽을 힘을 다해 손을 뻗은 그 여인처럼 우리도 비록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우리도 손을 뻗으십시다. 그럴 때 혈루의 근원,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손을 뻗으십시다. 주님께 손을 뻗으십시다.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